제목이 새해 첫날이 아니고 새해 새날인데 첫날로 바뀌었네. 예, 새해 새날입니다. 예.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 시간이라는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의 그 범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시간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만 빠르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만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간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이제 새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늘 결심을 하잖아요. 연말 연시에 우리가 항상 우리 또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난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같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의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네.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선하냐 인간이 악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은 우리가 중요한 담론들은 우리가 다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가의 역할, 국가란 무엇인가가 얘기가 되고, 또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그 차이가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에 관한 그러한 사상적 어떤 그 출발점도 인간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이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경의 견해라고 하면서 제가 슬쩍 피해가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어요. 네. 인간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선하게 공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선한 것만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럼 악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 그 논문 그 주제가 뭐였냐면 상황윤리였어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담론을 감히 건드렸죠. 대학원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무거운 주제를 썩 잘 다뤘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상황이 사람을 선하게도 만들고 악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그 선택의 기준이 사실은 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본능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의 욕구예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구와 본능을 다 걷어내고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네. 생존입니다. 이 생존의 본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후의 방어 기제예요. 그리고 모든 욕망과 욕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존의 도구가 때로는 악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굽니까? 플라톤이 그토록 고대했던 철인이고, 그리고 그 칸트하고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 인간을 초월한 경지에 있는 철인. 인간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깨달은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는 사람. 그냥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류 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 제가 볼 때는 공자, 동양권에서는 공자나 뭐 맹자 그 정도고, 또는 도교의 그 창시자, 장자 그 정도? 석가모니, 뭐 예수님, 뭐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중앙아시아 우리의 잊혀진 종교인, 사실은 이 구약 종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배화교회, 그 조라스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류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인류는 평범한 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수양도 중요합니다. 자기 능력 개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부터 배워요. 왜? 우리 힘이 없으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자생존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죠? 네.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살아남으려면 일어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해야 되고, 말을 배워야 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 사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공부 외에는
공부에 타고난 자질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다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정신의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아. 나는 언변도 없어. 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 계층에 입성한 사람들이요, 이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존 욕구가 강해지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엘리트식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세요. 엄청난 아집과 집착이 있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최후의 방어 기제고 자기의 생존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짠맛을 내게 하겠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나 쓸데없어 바깥에 내버려도 사람이 짓밟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죠. 그래, 우리는 소금과 빛이야. 우린 빛과 소금이야.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야, 그걸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알죠? 그리스도인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도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알아요. 나는 빛과 소금이야. 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난 그렇게 살아야 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상황의 문제예요. 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은 뭘까요? 적응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환경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게 바빴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요구해요. 현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근데 세상이 더 빨라요, 항상. 상황의 변화가 더 빨라요. 환경의 변화가 더 빨라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기에 급급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있죠. 기득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고요,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그죠? 유기체든 무기체든 다 시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이 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룰을 바꿔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천사처럼 사는 것. 그러면서 그 천사처럼 살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만 처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구애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항상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다는 건 뭐냐면 핑계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더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게 있어요. 때문에라는 말을 그 쓰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어떤 걸 내가 인정하는 거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있다. 다른 무엇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때문에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수한 자기계약서가 그걸 가르치죠.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면 너의 상황도 변하게 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해도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요 장기 금식을 20일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 몇 번을 해봤거든요. 금식할 때는요 진짜 제가 천군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을 다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다 굶으면서 곡기를 다 끊고 무슨 요즘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무슨 효소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는다면서요.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물까지 끊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물만 먹고, 먹는 거는 물밖에 없었어요. 물만 먹고 한번 그렇게 금식해보세요. 그러면 왜 예전에 수도하던 분들이, 수양을 하던 분들, 수련을 하던 분들이 금식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력이 다 쇠해지면서 정신만 아주 그냥 철렁철렁해집니다. 네. 그리고 집중력이 아주 극대화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야, 이런 경지가 있구나. 야, 정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제가 한 3-4차례 금식을 해봤거든요. 그런 장기 금식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골다공증도 앓고, 막 당뇨도 생기고 막 그냥 애를 안 먹었어요. 너무 금식을 막 해야 되니까. 원래 금식을 하면 안 되는 체질인데. 근데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럴 때 막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도 막 낫고, 진짜 실제로. 막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영분별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을 딱 들여다봐도요, 내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질감을 막 느껴야 돼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랍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그대로인데, 모든 게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는 변했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저는 또 다시 서서히 어떻게 해요? 녹아들어가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장기 금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 분들 뭐하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막 일탈을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어디 뭔가 떠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나의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잖아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왜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잠시. 하지만 잠시 벗어날 뿐이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뀐 건 없어요. 도움은 잠깐 되겠지만 일종의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앞에 생각을 갖다 드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골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냐면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그분이 뭐 금식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아스피린과 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잠시 그 두통을 잊는 거예요. 진통제나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 속에서 또 현실과 이상의 또 신앙과 삶의 그 괴리감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여전히 상황과 관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빛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은 아닌데. 다들 그래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회사 일을 할 때 직원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여러분 아무리 쥐어짜도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직원들을 막, 달리는 말이 되라고 채찍질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리기 싫은 사람은 달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 앞에서만 달리는 신용으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에 그 사람들이 따르면 통제하고 있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착각들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경험해 보셨죠? 너 몇 시까지 들어와? 너 뭐해? 부모님이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나 그게 가능하죠. 근데 애들도요, 그 통제를 받을 때는 왜 통제를 받는 줄 아세요? 먹고 살려니까. 그죠? 부모님한테 빌부터 먹고 살려면. 아이들의 생존 본능은 뭐예요? 생존의 모든 수단들이 어떻게 돼요? 생존의 모든 원천 소스가 다 부모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습니다. 말 듣는 거 같죠? 여러분 앞에서는 말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놀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의 생활 또는 뭐 친구들과의 관계, 집을 떠나서 부모님 소화에서 벗어나서 아이의 행동을 보고요, 부모님이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내 아들 맞아? 제가 내 딸 맞아?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단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들, 뭐, 계속, 직원들을 막 스트레스 주고, 압박하고, 제가 막, 들들 볶고,
열심히 일하시는 대로 하겠죠. 저는 계속 악덕기업주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싫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순히 인간의 선의만 믿고 그래 알아서들 해 내가 믿을게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직원들한테 막 야단치고 직원들을 쪼이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잘못돼서 뭐 교인들한테 자꾸 뭐 11조 강조하고 뭐 헌금하라고 하고 무슨 헌금, 절기 헌금, 감사 헌금, 무슨 헌금, 주정 헌금 뭐 별의별 뭐 만들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결국 방법은 간단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도 돼. 네. 그쵸? 그죠? 그게 다 결국 뭐냐면 교회의 조직을 기대하고 교회에 내는 헌금의 대부분이 다 결국 인건비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뭐, 여러분 뭐,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줄 아십니까? 다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줄여야 되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저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일을. 네. 근데 뭐 당시에 산발적으로 하던 논술 강사는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뭘 할까 하다가 시작한 것이 이 커피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또 얼마나 반대를 하든지 무슨 목사가 물장사를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생계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직업을 가는 건 또 그렇게 반대를 해요. 제가 몇 번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 사업하면은 월급 안 받겠습니까? 네, 안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카페가 잘 되니까 그 카페를 교회 소유로 하세요. 좀 황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인간은 역시. 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 당시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제 잘못도 컸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상황을 통제해야 내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한 것을 계속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부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왜 경제력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뭔가 인류 사회에 그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미미하지만 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뭐 유대인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유대인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종적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와 그거는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 근데 그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 나와요, 탈무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삶을 더, 영적인 삶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그들의 처세수. 지금 보세요. 이 다음 주제가 그거든요. 자,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 그죠? 공동체가 그 사람이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은 윤 목사가 나쁜 선택을 하도록 지금 선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착한 아이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선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모든 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부인이 좋은 부인이 되게 하고 또 부인이 좋은 남편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만드는 상황을 되도록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또 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 나에게 책임이 딸려 있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지만 나를 벗어난 부부, 친구, 형제, 가정, 어떤 공동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에 워크숍 가서 부탁한 게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좋다. 우리 자기는 여태까지 만났던 직장 상사 중에서 대표님 최고다. 듣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가 악덕 기업주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달라. 그래서 나 혼자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신뢰하고 또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신뢰받는 직원, 유능한 직원이 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같이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워크숍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워크숍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뭐라고 볼까요? 제가 잔소리할 것이 없을 정도. 갔다 오자마자 자기들이 알아서 대청소를 해요. 공장으로 대청소하고 사무실 대청소하고 그 군대에서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믹싱하우스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한 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무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과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리더가 되느냐. 사람들의 장점을 잘 조합해서 그 장점을 잘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리더가 유용한 리더냐. 그렇지 않다. 정말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선한 면, 그 선한 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선한 지도자. 모든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참 그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들 이제 면접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참 그 사람을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격 조건으로 막 이렇게 그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가지고, 물론 피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면서 참 마음이 서글퍼요. 그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리더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진정한 리더십을 봤어요. 뭐 히딩크 감독 욕도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 그 선수들, 국가대표 구성원이 바뀌었습니까? 그 선수가 그 선수예요.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 지도자가 바뀌니까 선수들이 바뀌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물론 홈그라운드에 어드밴티지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변화를 봤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다시 돌아가니까 모든 게 다 또 원점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그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2019년도가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더 뜻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열매가 많은,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2019년도를 우리는 희망해 봅니다. 그 희망이 그냥 단지 희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함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고 내가 이룬 업적이 더 많아지고, 이거보다는 그것이 따르면 뭐 더 좋고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더 성숙한 삶이고 더 성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